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원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6월 셋째 주일에 만물이 푸르름으로 더해져가는 계절에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심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세임을 얻고 마음의 시온 대로로 열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년에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들 게으름과 핑계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직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생활보다 영원히 주님 따라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와 함께하며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잃고 신앙과 믿음이 후퇴되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불빛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쁜 일에 함께 웃고 슬픈 일에도 함께 아파하는 삶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달 교육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회복되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과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쁜 소식으로는 우리 탕명길 선교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귀한 딸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 찬양도 흡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7월 첫째 주 주일이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날 우리 전교인 총동원 주일 예배를 11시 예배에 드리고 또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주일은 우리 1부, 2부 예배는 없고요. 우리 11시 예배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 함께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넘게 지금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 친교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와해가 됐는데 다시 한번 이게 그런
교제 또 우리 성북교회 교인으로서의 멤버십을 같이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11시에 같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식당에 또 좀 평상시보다 더 좋게 저기 음식을 준비해서 떡과 과일도 준비하고 또 반찬도 좀 몇 개 더 준비해서 맛있게 식사를 나누시고, 또 우리 카페에 가셔서 여러분들 같이 기간별로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그날 카페에서 드시는 그 음료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거기서 팝콘도 드시고 또 같이 교제 나누면서 드시라고 빵도 준비할 테니까 다 무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나게 같이 찬양 부르고 또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날 우리 각 기간별로 그동안 보지 못한 얼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힘써 주시고 같이 모든 기간 또 회원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그 각 기간별 제적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인원 비례해서 출석 인원 체크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기간들 여러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한 3기간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상도 또 추후에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또 요엘서 1장, 2장, 3장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하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성기관 원례가 있겠고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카페 우리 물품 구입을 위한 또 그 조그만 바제가 계속 지금 교회에서 있는데 오늘은 가래떡하고 도토리 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탁명길 선교사님 장녀 탁영화 양의 결혼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어서 못 가지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집에 또 딸 양은모 양의 결혼이 7월 2일 날 있겠습니다. 우리 최정진 목사님 책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신청하신 분들 오늘 3층 로비에 있으니까 책 꼭 받아가 주시고 또 더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이런 인터넷 그 교보문고를 통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나눈 말씀 52주 말씀을 잘 이렇게 편집하고 정리해서 아주 이렇게 유익한 어떤 그 내용이 잔뜩 담겨 있도록 그렇게 잘 편집이 된 좋은 책 목사님 출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7월 23일, 24일 우리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8월 13일부터 15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55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광명시에서 목회하는 아는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락을 취하지 못하다가 한 2년 넘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연락을 취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참 교회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참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간증거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간증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냐면 그 목사님 사역하는 그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그 지역이 아주 큰 지역이 그 광범위하게 재개발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요, 이권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먹잇감을 찾아 나서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그 지역 주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먹잇감을 노려서 이제 자기들 이권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땅이 아주 큰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뭐 위원장 시켜준다 막 그렇게 하면서 모든 책임은 그 사람에게 다 짊어지게 하고 자기들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50억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한 그 성도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 성도가 생겼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이제 보상을 받아서 새로 예배당을 옮겨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브로커들이 막 그냥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그 보상금 받아 가지고 자기들 땅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도록 막 성도들을 꼬드겨 가지고 막 그런 여론 몰이를 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를 아주 이상한 사기꾼으로 막 몰아 세우고, 또 때마침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그 이제 유지대단이 어떤 법적인 소송에 이게 휘말려 가지고 그 유지대단에 이 교회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보상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처리를 빨리 받아야 그 예배당을 어떻게 새로 마련해서 옮겨갈 텐데 보상이 안 되니까 그게 지체되면서 막 스트레스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보상이 안 되니까 그 유지대단 소유의 그 소유권을 이 교회 대표자에게 소유권을 이렇게 옮겨줘서 빨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이 목사에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뭔가 이 목사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지 않느냐 막 이런 헛소문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문을 내버린 거죠. 그게 목사의 신뢰감이 막 땅에 떨어지도록 막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성도가 어려움 겪고 교회가 막 어려움 겪고 보상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막 오해가 생기고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막 퍼지고 그러니까 막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냥 멘붕 상태에 도달해서 안 되겠다. 정신과 어떤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야 되니까 당신이 좀 멀리 떨어져서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며칠 또 요양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 교회는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정말 신뢰관계가 돈독한 몇 분 그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같이 연구하고 그 방법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펼쳐나가는데 이 고난의 터널이
그냥 오래 지속될 것 같았는데 또 한순간 풀리니까 그냥 쉽게 막 풀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막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유지재단에다 얘기해서 그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교회 대표로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유지재단으로 돌리는 것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시점에 이 보상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바라는 그 액수 그 이상으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놀랍게. 그것도 많이. 그래가지고 그 보상금 받아서 이제 광명시는 막 개발이 일어나니까 그 근처에 시흥에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에 그 예배당이 하나 났는데 그 가보니까 그 예배당이 참 마음에 들어서 그걸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참 그 미처 그런 그 상황을 몰랐는데 계약을 하고 나자마자 그 교회 앞에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근처에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시흥시에서. 그래서 교회 근처에 큰 공원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 옆에 1만 7천 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도록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목사님이 막 신나가지고 그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막 그분이 이제 미술을 또 전공하신 분이라 아주 감각 있게 아주 탁월하게 그 교회를 잘 리모델링을 하는데 누구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이 다 구상해 갖고 그걸 하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그 교회를 지금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같이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는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잠시 고난을 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 중심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깜깜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터널의 어둠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은 잠깐이요 빛나고 영광된 시간을 맞이할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을 잃지 말고 참고 견디며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 목록에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다짐할 때가 있어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이런 짧은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값없는 들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값이 없을까? 값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감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하늘 향기를 품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들꽃이 하늘 향기를 품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키우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들이라고 하는 그 혹독함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영원히 빛날 향기를 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들꽃은 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하에서 다니엘이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또 큰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과 꿈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셨냐면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메데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다니엘서 7장에는 4개의 짐승을 그 환상 속에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 4개의 짐승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많은 뿔이 달린 거대하고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넘어가면 뿔이 2개 달린 숫 양과 그리고 큰 뿔이 난 숫 염소를 통해서 또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숫 양의 2개의 뿔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 양을 물리치고 숫 염소가 결국은 큰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그 숫 염소는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그 숫 염소에는 큰 뿔이 하나 달려 있는데 헬라 제국을 이룬 어떤 한 왕을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니엘은 환상은 봤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본 그 꿈과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서 어떤 한 왕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주목하면서 다니엘에게 그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일러줘요. 그 한 왕이 어떤 왕이냐?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4번째 짐승, 헬라 제국이 들었을 때 이 4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달렸는데 그 10개의 뿔 다음에 다른 하나의 뿔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의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엄청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그냥 원한을 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뿔, 단 하나의 그 뿔, 그 왕,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시리아의 한 왕을 얘기하는데 그 왕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넘어가면 다니엘 8장에서는 그 숫 염소의 그 강력한 뿔 하나가 꺾이고 거기서 4개의 뿔이 나오게 되는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4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4등분이 되었던 이 4나라가 나중에는 크게 남방왕, 북방왕 이 2 세력으로 이제 힘겨루기를 할 텐데 북방왕, 이게 시리아를 얘기하는데 그 북방왕의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바로 4개의 뿔 안에서 나중에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그 북방왕의 그 시리아의 한 왕인데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또 금지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더럽히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가 나중에는 이게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이게 실현이 돼요. 여러분,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나라가 4개로 분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남방왕, 북방왕, 이집트와 시리아가 결국에는 이제 패권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리아의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여기 잘못 오타가 나왔는데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자칭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어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뭐냐면 신의 현현,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그런 존재니까 나를 앞으로 그렇게 부르라 그래서 이 안디오코스 4세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됐어요. 자, 이 왕이 나타나서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려고 이집트를 멸하러 내려가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 기띔의 배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배를 얘기합니다. 로마가 이제 힘을 발휘해가지고 제국의 꿈을 이루고자 그냥 힘을 펼쳐나갈 때 그 로마가 이 안디오코스 4세의 그 야망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이집트를 그가 멸하러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화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화풀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모든 예배를 다 폐지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 의식을 치르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그것을 반대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일들이 닥치게 될 텐데,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기를 이 시리아의 한 왕의 이 치세가 이 고난을 안겨주는 이 기간이 그러나 영원하진 않다. 한정되어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다. 3년 반에 끝난다.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일수로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2300주야가 될 것이고, 날로 따지면 1150일인데 그것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의 그 한 왕, 역사적으로는 안디오코스 4세를 얘기하는데 그 왕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점부터 그 일이,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490년의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490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49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지금 다니엘부터 앞으로 49년, 그걸 71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71회가 여러분 70 곱하기 7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9년이에요. 그런데 이 49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갈 텐데 그 62일회가 뭐냐? 그게 이제 434년 후에, 그 기간 후에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될 텐데 마지막 한 일회 7년 동안에는 그 고난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7년 동안 이 시리아의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고통을 안겨줄 텐데 그 7년 반 정도, 3년 반은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악을 상징하는 그 시리아의 그 한 왕 안디오코스 4세가 멸망당할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그때 그가 멸망당하기 전에 최고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보호해 주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 바로 그때까지는 없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성도들, 곧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해 주고, 그리고 2절에는 이미 고난 중에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깨어나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도 있겠지만 또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 그 환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독려하고 그 길을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90년은 역사적으로는 다니엘 시대 이후 49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이건 또 상징적으로는 말세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환난의 고통이 너무나 처절해서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지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고통은 끝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반드시 끝날 것이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요, 따라서 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고통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요, 실제적으로 기원전 167년에 3년 동안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를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역경을 이겨낸 거예요. 그들은 분명 훗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기원 후 2세기경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나게 처절한 고난을 겪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붙잡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또 사도 요한도 봐요. 그래서 그 본 환상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맥락이 이 다니엘서와 거의 같이 맥락이 맞닿아 있어요. 정말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훗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실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고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자 헌신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진정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정말 하늘의 빛같이 빛나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고통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환난이 닥쳐올 그날이 여러분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반드시 큰 환난이 닥칠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는요,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종국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주님 앞에 서도록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어떠십니까?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그 고통의 터널을 믿음으로 견디며 참아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극복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영광은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을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강하고 큰 고통을 당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욥이 자기의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통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잠깐이요, 순금 같은 영광은 지속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안목으로 자기의 고통을 바라본 거예요. 그 과정은 처절했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안목으로 오늘 현실을 살아내시고 이겨내시고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고통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이 닥쳐올 그날이 곧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 이미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72년 전에 6.25 한국전쟁으로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은 잠깐이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 누리는 이 영광은 얼마나 크고 아버지님이여 영광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의 길에 아버지님이여 그것을 이겨내며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을 또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우리 성북교회를 통해 더욱더 드러나며 확장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멋지게 이 땅을 승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아버지님이여 용기 있게 활기차게 아버지님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심히 연약한 아버지님이여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멋지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또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모든 일들을 아버지님 형통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님이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님이여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우리 송순자 전사님이 우리 박길 권사님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늘 수시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늘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우리 박길 권사님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분을 만나서 이렇게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로, 지난주에 교회 처음 오셨는데 오늘 오셔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판순 집사님 되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안나의 회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나에서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4장 1절 2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요, 3절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폐성 부르기 전에 우리 주일마다 하는 거 있죠? 우리 10개의 암송 구절 외운 거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뭘 사모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의 은총, 내가 그것을 영원토록 사모합니다. 내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이겁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시이면서 기도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경 암송할 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짧은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늘 구하고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심령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4장 우리 가장 찬양 1절 2절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비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고통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그 고통을 통해 영원히 빛날 하늘 향기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사업장 위에, 또 모든 인간관계 위에, 그리고 6.25 72주년을 맞이하며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꿈꾸며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이 땅의 선한 백성 위에, 오늘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여 또 한 가족이 되어 믿음의 길을 가기를 또 다시 다짐하는 우리 임판순 집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